자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올 때마다 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저희 한마음교회에 여러 다민족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등록을 우리가 스스로 못한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다민족께서 또 등록을 다 맞춰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사랑을 또 받게 됐습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에 하나님께서 237 세계복음화에 가장 큰 모델로 쓰실 것을 확신하고 또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 감사해요. 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전에는 이제 어른 중심의 기도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에 좀 중단을 했어요. 정부에서 일단 주일 외에는 좀 자꾸 제한을 주니까.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렘넌트들이 자기들이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지.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들이 다민족들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밋스쿨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좀 영성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 훈련도 하고, 또 악기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토일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앉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의 썸밋들로, 미래 선교사들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선교 대회를 놓고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했어요. 우리도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지금 한 27년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선교 중심으로 살아왔고, 섬기는 사역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거,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가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정확하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무너져버린 인생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게 선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특히 이름조차도 다민족이라고 하는, 계속 다민족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마 우리 다민족 교회는 대한민국의 237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2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안디옥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게 안디옥 교회 모습이었거든요. 딱 제가 첫 개척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거든요.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완전히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모든 걸 포기했던. 근데 거기에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실은 외적으로는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민족을 하게 하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민족 사역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이 237과 너무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다민족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도 유 목사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지어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붙들어 이름까지도 그런 언약과 비전을 담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저 자신의 인생의 답을 얻었고요. 또 많은 다민족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는 또 렘넌트 중에 하나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모세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 계속 지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을 불러갖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축제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보낼 정도로 그만큼 한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유학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미국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와야 되는데 제3세계에서 저는 웬만하면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한국말 배우고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좀 훈련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딱 서 있단 말이죠. 모세를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렘넌트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선교사 중에 선교사로 모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능력을 제대로 증거한 겁니다. 애굽 왕이 또 애굽의 모든 족속이 본 거예요. 400년간 하나님 백성을 짓밟은 거잖아요. 400년간이요. 모세 이전에 요셉 때만 해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을 살렸는데 그 언약이 후대 속에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후대들은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참 처절한 시간을 400년을 겪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냐?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삼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현장은 이제 전부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결국은 이제 후대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흑암 덮인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불신자에게는 정말 우스갯거리가 된 거고요. 하나님께는 고통이 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갖고 진정한 의미의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실 때 모세의 실패와 아픔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부부사에서 태어나갔고 시대적으로 너무 아픈 시대, 자기 부모도 노예고 자기 가족들이 다 노예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다 노예예요. 그런 처절한 시간에 나름대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아니 그때는 단 한 명도 못 살렸어요.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돕는다고 한 개 사람을 어떻게 친 게 이게 살인이 돼버려 갖고 얼마나 처절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40년의 세월이라는 응답 없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었어요. 사실은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제가 첫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이 한마음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깊은 기도 속에 이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아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냐고요. 살인자가 돼갖고, 예? 아니 무슨 남의 거 훔쳐가고 그런 도둑질하다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좀 회복을 시켜갖고 애굽의 왕자 시킬 때는 언제고, 그 왕자가 돼갖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갈등이 많이 올 건데요. 왜 이렇게 내게는 문제가 많고, 왜 내게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거듭되는 실패가 계속될까? 하나님 시간표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기도해도 그런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를 초청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우리 다민주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 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모세가 실패 아닌 실패를 했던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붙잡았던 답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절대 실패할 수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해방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이 실패를 했다, 여러분은 무너진다, 누가 더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돼요. 애들 말로 하나님이 쪽팔려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왜 40년 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는 실패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 영적 정체성을 놓칠 때 반드시 문제 옵니다.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리더의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인 그런 레위 지파들인데, 그 모세가 과연 자기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하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데, 그 렘넌트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사실 모든 거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를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7가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렘넌트의 5가지 정체성은요, 여러분을 정말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5가지 정체성이 뭐예요? 첫째, 우리는 택함 받은 이 시대 남은 자예요. 그죠?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뭐를 심으셨어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DNA거든요. 사실 영적인 DNA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DNA가 변화도 돼요. 그러나 이미 타고난 것이고 사실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몇 세대 정도 흘러가면 DNA가 좀 바뀐다고 그래요. 미국에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말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네이티브, 원래 원주민이란 말을 써야 돼요. 저희에게도 그런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후손들이 좀 있는데, 그 말 쓰면 너무 화내요. 원주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네이티브, 원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지만은 이 네이티브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몽골리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체형도 비슷하고 날렵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하고, 우리 청교도가 점령한 게 아니고 미국은 2가지 흐름이거든요. 저 북쪽에서는 이제 플리마우스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인디언들을 돕고 이러면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남부 쪽, 우리 버지니아에 가보면 거기 이제 영국군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지역이 있어요. 그 윌리엄스버그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라는 말은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진, 결혼 안 한 처녀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서 버지니아라 이렇게 붙였고, 제가 사는 동네를 줄을. 메릴랜드는 그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위인데, 메리 여왕의 이름을 따서 메릴랜드라고 부른 거. 메리의 땅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는 2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하나는 청교도적인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한쪽으로는 계속 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영적인 정복은 살리는 정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는 그런 정복을 죽이는 정복이거든요. 그게 뭐 시대마다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왔던 건데, 그때에 이제 정복을 하고 인디안들을, 그러니까 네이티브 사람들을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의 보호 구역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쌀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설탕도 주고 뭐, 그거를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3대 4대쯤 지나니까 여러분 흰쌀, 흰설탕, 흰밀가루 아시죠?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요. 그게 결국 그 날렵한 체형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대에서 4대 가니까 이게 당뇨병으로 막 체중이 증가되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대쯤 지나야 DNA가 바뀌어요. 근데 왜 성경은요,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영적인 DNA를 가진,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DNA는 부모로부터 뭐 좋은 DNA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쁜 DNA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감사하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못 받았다?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DNA를 받은 거예요. 자, 그 DNA는 어떤 DNA입니까, 여러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과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DNA라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5가지 정체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룩한 시 영적 DNA, 세 번째 전 세계로 하나를 흩으시겠다 이거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237을 향해 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가 전부 다 그 시대 영적 서밋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요, 왕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가 참 머리가 좋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뭐 그런 얘기 한 게 없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불신자가 느낄 정도인데,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뭔가 영적인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요셉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들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전도제자로, 그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자로.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정말 세상을 살리자고 미래를 살릴 그런 영적 서밋이요, 정말 영적 제자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도 그래요. 진짜 렘넌트 때 제대로 언약 잡고 가면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삶이 선교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서밋의 증거가 나타나고, 서밋도 살리고,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자, 모세가요, 비록 자기 부모나 민족은 노예로 살았지만 모세 본인은 왕자라는 특혜를 누리고 산 거잖아요. 핵심이 뭐냐면요, 잘못하면은 내가 왕자로 사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 수 있었을 뻔했어요. 사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문제 왔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축복과 증거로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해갖고 내가 이제 뭐 응답도 받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 거기에 만족했다는 큰일 나는 거죠.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이 다 노예인 그 시대에 그게 숨은 아픔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성공의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애국의 왕자로 간 거니까. 그런 위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자로 세웠는지, 자기 정체성 제대로 못 잡았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쓰고자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뭔가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는 응답 받아갖고 하나님 백성 좀 돕고 교회도 좀 섬기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400년 저주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전 세계로 보내야 돼. 그 후손들을 통해 12지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 내 육신의 사람들 잘 돕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때예요. 이때 실패합니다. 내 정체성 놓칠 때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렘넌트라는 축복 속에 있는지를 이걸 놓칠 때도 실패 아닌 실패를 겪고요. 왜냐? 사단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지금 제가 종종 그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농부가 밖에서 큰 알을 하나 주신 거예요. 주워 이제 보니까 무슨 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이 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닭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부화가 돼갖고 뭐가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이게 독수리 새끼라. 병아리들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뭐 먹기는 막 엄청 먹지, 살은 디릭디릭 쩍지, 완전 왕따라 왕따. 이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늘 왕따다 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가 날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아리들이 얼마나 겁이 나요. 다 후다닥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독수리 새끼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어슬렁 같이 피하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저 봐라, 저 새가 어떤 새인지 아냐? 하늘을 지배하는 창공의 제왕이야 임마. 죽지 않으면 빨리 뛰어.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새야. 막 이러면서. 아니, 지가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하고 살다 보니까 지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정체성 놓칠 때 사단은 마음껏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환경, 현실 여기에 속아서 내 진짜 정체성을 놓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각자 뭐 장로는 장로로, 목사는 목사로, 그죠? 이게 다 정체성이라 하나님 주신. 그러면서 그 정체성 가진 만큼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는 빨리 가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마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 응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200% 300% 하나님 문을 여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었고 누가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공부 좀 마치고 워싱턴에 가서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적당히 빨리 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만 했죠. 이민 목회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 한 서너 가정이 헤매다가 자기들끼리 개척을 하는데 내가 어느 게 부목사 있는 걸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한 번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은혜를 받았나 봐, 나름대로. 같이 이제 개척하자 이거죠. 내가 한 열 몇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저는 개척, 그때가 나이 딱 30세였어요. 전 개척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공부가 가야 되고. 아니, 기왕 개척하려면 좀 나이도 있고 경륜이 있는, 전 나이 30입니다. 이제 제가 뭘 알고 개척을 합니까? 자기들이 쉽게 생각한 거죠. 좀 젊은 목사 데려다가 마음껏 좀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가 좀 안정되면 목사님 공부시켜드리고 뭐 엄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 어쨌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갖고 개척으로 시작한 거예요. 5년 만에 막 대교회로 성장, 한 500명 교인이 되고 막 열심히 전도할 때니까. 원래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도 전도하던 사람이니까 예배당도 사드리고 막.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있는데 그 강도가 다른 거잖아요. 빨리 공부 마치고 빨리 이제 도망 올 생각만, 한국으로만. 근데 실제로 이민 목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정이 안 가요. 사실 이민, 여러분 복음 제대로 없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정말 어설프게 이민 생활했다가는 가장 비참한 게 이민자의 생활이에요. 아니, 내 나라 땅에서도 살기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그런 데 가서 살려고 버티는 긴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민 목회 5년 동안. 막 죽지 살기로 목회를 했지만은 거의 뭐 이제 인생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제 가정도 다 무너뜨려야 되고 교회도 다 무너져야 되고 나 자신도 다 무너져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다락방을 깨닫게 된 거죠. 유 목사를 만나게 된. 그게 1995년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수준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부흥에 대한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목사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밖에 더 생각할 게 있냐고요. 근데 교회에 대한 동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의 동기를 버리라는 얘기인데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가족이고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교회밖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목회자의 인생인데, 저 말이 무슨 뜻이지? 그거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실컷 얻어 터지고 깨달았어요. 모세를 보면서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애국 왕자로 있으면서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 도와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한 건 그 수준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모세의 전 인생을 통해서 400년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짓밟혀 있는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상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것과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우리 중국 사역자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이번이나 내년쯤에 목사를 줘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해갖고 대학생을 전도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그 와이프는 이제 뭐 미술 전공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 공부시켜주겠다 했고 미국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부터 뭐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미국에 와서요, 영주권을 신청하면 난민 지위를 받아갖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난 중국 못 들어간다 하면 돼요. 그럼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만 보이면 돼. 다락방 목사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서류를 봤거든요. 절대로 퇴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야, 그게 안 되더라니까. 와갖고 3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영주권도 신청했는데 불법 체류자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그 옛날에 뜨거움은 어디로 사라지고 막 마사지 배워갖고 막 사람들 돈 벌어가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딸 하나 있는 거 겨우 난 딸은 그냥 친정으로 북경으로 보내놓고 한 3년을 헤매다 저를 만난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 그것도 만났는데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와이프와 얘기가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된대요. 왜 이혼을 하냐 했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이고 너무 돈밖에 모르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할 때 자기 대학생이 때 그 사람이 전도를 했으니까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대. 그 사람 말 듣고 안 돼, 내가 불법 체류자 돼, 딸내미는 다 친정엄마한테 북경에다 맡겨놓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 안 할 방법은 없냐 그랬더니 뭐
계속 메시지를 드리면서 한 가지는 이때 저 인간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날에 그 이상으로만 설 수만 있다면 자기 생각해 보겠대. 그거야 뭐 얼마나. 그래서 남편을 저 타 지역 있는 불렀어요. 이 말씀했어요. 네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갖고 네 나름대로 미국 와서 공부도 좀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네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그 정도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 적당히 돈 벌어갖고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 모세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애굽의 왕자로서요 그 정도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는 수준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거잖아요. 완전히 아무 희망이 없을 정도 40년 절망의 시간표로. 지금 우리 중국 형제에게 이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정체성 놓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막 문제와 실패 아닌 실패를 통해 깨닫게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무너지는 거라.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단이 뭐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게 정말로 여러분 237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현장 속에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척교회를 내려놓고 너무너무 처절한 시간을 겪어보니까요, 그게 보이더라니까. 잘 나갈 때 공부하고 막 뭐가 될 때는 전혀 그게 안 보였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지? 가서 신방하고 가서 뭐 메시지 주고 나서 돌아서서는 참 안타깝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그런 시간을 겪고 나와 보니까요, 보이더라고요. 그게.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그냥 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는 머물러 있었구나. 여러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제 어쩌다 봤는데 이 젊은 여자애가 한국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영적으로 시달려 갖고 무당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게 하기 싫어 갖고 네가 안 하면 네 딸이나 아들에게 갈 거고 고통당할 거다. 그래도 이제 자기 안 한다고 또 아들, 딸도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딸내미가 마음을 먹고 피할 수 없다면 내가 하겠다 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암까지 걸려버려요. 유명한 무당이었더라고 보니까요. 엄마와 같이 티벳으로 가서 그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빠져나오려고 참 몸부림치는 게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뭐 무당 엄청 전도해봤거든요. 복음 못 깨달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또 원래 뭐 제가 저희 집안이 좀 무속가하고 불교 쪽으로 가고 막 이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하나님 제게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무당 너무 쉬워요. 정확한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요 거의 전부가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도 기도원을 가갖고 몸부림치며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담나기 전에는 그들의 인생 속 역사는 그 운명, 저주, 그 사단의 역사 안 끝나거든요. 제가 무당을 전도한 케이스 하나 잠깐 얘기하자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 교회 다녔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교회 가서 잠을 잘 정도로 어릴 때. 근데 막 시달리기 시작하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아버지는
병원 가도 뭐 답이 안 나오니까 무당을 데려간 거예요. 얘는 굿하고 이래 해결된다. 그래도 이제 어린아이 생각에 가난은 했지만 그래서 교회 가서 잠도 자고 그랬던 애지만 그렇게 뭐 쉽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굿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버틴겼는데 결국 이제 구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없어졌대요, 그 문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문제가 30이 넘어서 결혼하고 또 온 거예요. 결혼하고 그 문제가 오니까 막 시달리지, 귀신 보이지, 막 아프지, 죽을 것 같지. 무당을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너 어렸을 때 문제 그대로다 지금. 빨리 무당한테 가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또 무당한테 간 거예요. 구술하고 무당되고 그 사람은. 남편은 뭐 중이 됐어요. 저 어디다 뭐 절간 하나 짓고. 제가 무당 캠프에 들어갔고 만난 분인데 딱 알아보더라고요. 저 전도하러 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저도 교회 다녀봤습니다. 저도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교회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무당한테요 한 3시간을 얘기하면서 들어주고 막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막 분노가 쏟아내기도 하고 들어줄 때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그리스도의 3가지 권세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당하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번째 영접이란 단어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당신 교회를 다닌 거지 구원받은 자 아니었다. 영접이란 단어를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 어디 다른 데 계시고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 당신 안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정말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야, 저 옆에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을까? 저렇게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펑펑 울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저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요 진짜 복음 몰랐던 거지. 왕자의 신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신분 좋아요. 세상적인 성공 좋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냈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구했어요? 그때는 단 한 명도 못 살렸다니까요. 애굽에 가서 한 거 딱 하나였어요. 양 죽여 피 바르는 순간 그 400년 저주가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피가 곧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만 말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만 전도할 수 있고 우리만 선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운명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민족들이 오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새 가족에게. 여러분 와보니까 건물도 크지 뭐 우리 교회 땅이 다락방 교회는 제일 크대요. 14에이커. 또 뭐 막 여러 민족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축복 맞는데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다 그거. 진짜를 봐라. 이 교회 와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구석구석에 숨어있다. 그들을 한번 만나봐라. 뭐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전했는데 이 다민족들이 자기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덱스터 목사, 흑인 목사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중국 전도사 전부 다 제가 직접 전도했고 직접 양육을 했고 뭐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를 왔지만은
그리스도 한 번을 전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운명을 바꿉니까? 그리스도 한 번을 올바로 전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우리만 알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모세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그냥 왕자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자기 영적 정체성 놓치죠. 하나님 자기를 어느 정도 쓰려고 하는지 놓치죠. 그러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살고 사업 잘해 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무슨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불신자도 뭐 열심히 멋있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모세는요 참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산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깊이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와 선교 이전에 반드시 체험할 것 세 가지다. 그 첫째가 뭐냐? 전도와 선교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에요. 탄식의 마음이요. 사실 전도와 선교 이거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체험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갈보리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처절히 죽으셨는지를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이 옷벗김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며 모든 초라한 거, 모든 부끄러운 걸 다 당하며 죽으셔야만 했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죠? 그분이 그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저주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죄의 저주요. 그게 사탄의 저주요. 그게 영원한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저와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절대로 내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처절히 죽으심으로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은 거다. 제가요 가장 아팠던 그 시절에 척기에 내려놓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그때 시달려 죽었어요. 사실은요. 네.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막 누가 쫓아온다고 그러고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말이죠. 결국 그러다 이제 죽었어요. 처절했죠, 저에게는요. 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전 가족이 다 뒤집어졌어요. 네. 내 스스로 교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죽기 살기로 목회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이렇게 부흥해놓고 왜 목사는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Why?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 10년 앞서간다고 그랬거든요. 10년 앞서간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도요 적당히 올라가다 떨어지면 스크래치만 나고 말거든. 좀 높은 데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아작나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절대로 고생 안 한 얼굴이죠. 오직 복음 때문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때는 좀 신비 좀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깊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깊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진짜 하늘문이 열리듯이 십자가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십자가 체험되고 은혜 받으시고 목사 되지 그냥 됩니까?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시죠?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면서요,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에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이 그렇게 절규할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제 가슴에 주는 거예요.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네 목회, 네 가정, 네 자식들,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너는 지금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데 네가 아파 보니까 너보다 더한 아픔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냐?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생각해 봤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내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너보다 너 아픈 것도 내가 알고, 네가 아파 보니까 현장에 그 아픔 당한 자들이 다 보이는데 그들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처절히 죽였을 때 그때 내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통과시킨 겁니까? 그날로 끝났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갈보리 체험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말씀 읽다가 하나님 사랑도 깨닫고, 많은 은혜도 체험하고 목사까지 됐지만 제게 이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똑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요? 자기 아버지 형제는 다 지금 노예예요. 처절한 사람 시간에. 그런데 자기는 그나마 다행히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은 곧 아버지의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담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파보질 않았으니까. 속된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질 못했는데 배고픔의 서름을 알겠냐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모세가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라는 하나님이다. 치유라시는, 치유라는 말이 스스로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걸 엠패티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심패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동정이라는 단어.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도와줘야 되겠네, 이건 동정입니다. 엠패티라는 말은, 체휼이라는 말은 내가 아픔 당한 그들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처럼 같이 아파보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들, 웃는 자들도 같이 웃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라. 진짜 아픔 당한 사람들은요, 아픔 당해본 사람이 별말을 안 했는데도 마음부터 해요.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이해할 거다. 모세가 자기 인생의 40년의 처절한 시간을 겪으면서요 400년 아픔을 겨우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아픔, 내 백성의 눈물, 내 백성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근심을 보았고 들었다 그랬어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빠져나오려고. 근데 왜 이제야 들었다고 하십니까? 그럼 그동안은 뭐 하나님 귀 막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들어서 그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은 거예요. 지금요.
모세를 쓰고자 했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고자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 이전에 겪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복음 깨닫는데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아픔으로 현장을 봐라. 네 눈물로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라는 거예요. 이 탄식이 내게 없어. 그냥 뭐 적당히 동정도 할 수 있고,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 그래 불쌍하구나, 내 도와줄게, 구원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니까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처절한 시간을 겪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제자에게 키스 받으며 배신도 당하고요. 그 배신의 아픔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가난 속에 성장한 분 아닙니까? 예. 따귀를 맞고 벗김을 당하며 침은 뱉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처절한 시간을 겪고 나고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갈보리 저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아픔의 40년을 통해서 400년 고통당한 그들의 아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같이 깨닫는 시간이라. 지금 전도와 선교 이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보리 체험하고, 그렇게 실패한 나를 쓰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흑암에 묶여있는 저들을 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감난산 체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죠? 갈보리 체험, 뭐 감남 체험도 되는데, 실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잖아요. 남하고 설명이 안 돼. 여러분만 가진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 당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쓰시려고 저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 눈은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탄식을 담은 자, 하나님 그들로 세계복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넌 뭐 다른 깊은 설명하잖아. 딱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네 능력 하나 붙잡고 뭘 하려고 했지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 얘기거든요. 전도와 선교 이전에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실패한 사람, 나같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잡히면 그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역사 아닙니까? 마가다락의 120명이 그냥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12제자 싹 예수님 부인 저주 맹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대놓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처절한 시간을 겪고 그렇게 모자란 나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던 그거 체험한 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나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모자란 내 인생에, 처절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설교 중에 막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다 좋은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 저 미국의 그 수종교회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밑에 좀 또 젊은 목사님 또 열심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종교회 그 크리스탈로 뭐 오만 거 다 하고 파이프 오르간 해놓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으고 막. 그거 지금 팔려나갔어요. 예. 성가대 지휘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선거 연습하고 권총 자살하고. 메시지 그거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 해봐라. 너 자신을 믿어라. 그거였거든요. 뭘 믿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예? 1분 1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는 나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처절해도,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아셔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능력 체험하니까 그 실패한들, 그들이, 그 무식한 그들이, 짓밟혔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요, 세계복음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운 거예요. 모자른 게 좋아요, 차라리. 모자른 자리에서. 내가 너무 내게 강하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있고, 너무 진짜 성령의 능력 체험하기 어려워요. 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었잖아요. 사실 모세도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저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충분하니까. 말은 성령의 능력을,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요. 성도에는 좀 부족한 게 은혜예요. 네. 근데 부족한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정말 계산이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직접 지금 대면하듯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전도와 선교 이전에 보좌의 축복.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탄식을 보세요. 왜 나만이 아니고, 아니다, 너보다 더한 문제로 꽉 찬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구원을 전달할 자들이 없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탄식을 가슴에 담게 하시려고 여러분도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처절한 시간도 통과시켜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개척한 게 지금의 한마음교회예요. 새 가정하고. 전 정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이요,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막 열심히 그때 30대 초반에 죽기 살기를 할 때니까 맨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맨날 신비하고 이럴 때니까. 그 장로님,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옛날처럼 으쌰으쌰 하면 탱크처럼 몰아붙이면 우리가 밀고 말이죠. 목사님 이제 다시 그거 회복하시라 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교회 키워가시네. 이렇게 저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갔고, 나는 별말이 안 했는데 그리스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저렇게 인생이 바뀌고, 꼭 그런 사람만 만나게 했었어요. 저에게요. 그 당 초기에는 마약하는 사람, 이혼한 가정,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다 남자가 바람나고 여자가 바람나고 가정 다 깨져버리고
엄청난 돈 벌었는데 그냥 막 다 무너져 버리고. 난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 한 4년을요 마약하는 사람, 뭐 시달리는 사람 데리고 살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보좌의 축복이, 그죠? 그 393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생명선이라는 깊은 호흡과, 그 옛날에도 그런 말 했어요. 화가 날 때 3번만 심호흡 깊이 하면 살인도 멸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호흡은 중요한 겁니다. 내 뇌를 살리고 나의 모든 걸 살려요. 영적 생명선은 기도고 24 기도해라. 24 막이 역사하니까 24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데 이제는 위를 바라봐라, 뭐 하나님 바라보라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393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정말 역사할 땐 계산이 안 돼요. 절망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이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이 막 오만 짓 다 하지만 빛의 능력은 그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래 갖고 30대 살리는 역사. 이게 393 기도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에. 이게 체험된다. 237로 가려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오는데 뭐 하나님이. 열방과 열왕이 내게로 돌아오고. 우리 여러분도 뭐 체험했겠지만 코로나 때 이게 더 많이 부흥했다며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오히려 교인의 수가 늘고 경제적으로도 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 오히려 잠시 쉬게 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저는 건강도 회복하고 이 비대면으로 계속 237 문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고통인지 어떤 숨은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탄식을 내 중심 속에 담고 성령의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 영혼 속에 담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에도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유목사님 이번에요 선교 대회의 주제를 나 혼자 가야 되는 길. 나는 가만히 생각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기도하면서. 맞아요. 이 세 가지만 체험되면, 그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이 내 가슴에 담겨서 갈보리가 체험돼서 나같이 모자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 부으겠다.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좌의 축복 계속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역사하셔야 237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모세 한 사람으로 다 했잖아요. 거기 필요한 사람 하나 갖다 붙여놨고. 나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길이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가장 아플 때요. 왜 나만 와임이 아니었더라고. 현장 보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서 내 탄식과 내 능력을 붙잡고 나의 축복을 누리며 가자.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을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정확해요. 40세에 40년의 세월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고 80에 이제 겨우 이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죠. 축구로 말하면 로스타임 아시죠? 얼마나 40년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 40년을 연장해 갖고 120세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진짜 120세까지 사는 비극적인 세월이 옵니다. 아니 우리가 하루라도 단한 축복, 보좌의 축복 받고 뭐 성령 충만해 갖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며 산다면 120세까지 사는 축복이지만, 내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오만 꼬라지 다 먹으면서 뭐 꼴볼 다 가면서 살아야 돼 120세까지. 그건 저주죠,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처럼 2, 3일 살리다가 1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다민족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 237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237과 하나님 5천 종족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렘넌트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능력이 담겨지게 하옵시고, 우리 하는 그 작은 일에도 보좌의 축복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